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요새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피차간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새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이런 의문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야, 너는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예수 믿어야 돼,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였냐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건가 생각해 보니까 두루두루 죄를 지었던 게 여러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만화를 훔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건 맞다, 그죠?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들기를 시작한 거였죠.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그죠? 그건 사람끼리는 그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좀 이렇게 이상하고, 한편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같이 그렇게 들리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여기 교회 안에 보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보다 뭘 몰라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설프게 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까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크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점이 뭐냐면,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선진국에 해당하시는 나라들, 즉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나라는 99%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아니, 저분이 나보다 뭐가 머리가 나빠서? 아니,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누구였냐면 미국 대통령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최고자인데, 아니,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이제,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그건 사람으로선 해결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 그것만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점점 어떻게 돼? 아주 조그만, 저 마음 구석에 조그마한 이렇게 의문이었죠. 때로는 평상시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툭툭, 제가 권고할 때라든지 어느 때 그 저 밑구덕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조그매했던 그것이 내게 푹푹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셔야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답을 말하면 이런 거였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 할 정도로 너는 큰 죄인이다. 이제 이게 알아져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야. 하나님 자체가 의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처럼 육신처럼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 자체가 의야. 그분 자체가 선이야. 그분 자체가 생명, 곧 영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의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즉,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 즉 영생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겐 뭐가 생겨버리느냐? 영생의 반대 의미인 영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뭐다? 죄요, 악이요, 영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귀결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죄요, 악이요, 그리고 영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람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죄인이요, 악인이요, 영벌자가 돼버린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선이요, 그리고 의요, 그리고 영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요, 악인이요, 영벌자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 입장에선 어떻게 되느냐? 뭐죠? 죄요, 악이요, 그 다음에 영벌에 대한 뭐예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돼?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즉 사람의 문제죠. 그 죄요, 악이요, 영벌, 그죠? 이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뭐예요? 지옥의 형벌, 맞습니까? 즉 영원한 죄요, 영원한 악이요, 영원한 벌, 그 대가를 치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으로써 다시 우리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의가 되고 선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죠. 이걸요, 그냥 예전에는 제가 어렴풋하게 그냥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내가 뭐 거짓말도 하고 이게 남의 거 뺏어 먹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죄를 맨날 고백하는 것으로서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그죠, 문득 뭐가 들었다?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지은 죄가 이러한 죄들인데 이 죄가 도대체 저렇게 전능하신,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꼭 대신 죽으셔야만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피 몇 방울 이렇게 흘리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저분이 꼭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의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요, 악이요, 영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자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더러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의요, 선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나 이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말이죠. 두 번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정신병. 정신병이 왜 오는 걸까? 그죠? 제가 여기서 잠깐만 같이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정신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죠? 정신적인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하나는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알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네.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다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이 정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죠. 그죠? 또 한 경우는 내가 정신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죠? 사실은 이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무서운 거다. 제가 이 후자 속에는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신적 문제가 없어. 예를 들면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치매 없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육체적 또는 이 뇌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나는 뇌에 문제가 없어. 또는 나는 예를 들어 치매에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모를 수 있죠. 그런 거 말고 제가 두 번째로 정신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 본인은 그걸 뭘로 여겨? 확고하게 진리를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전부다, 육체가 전부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이분들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쪽의 정신적 문제든 간에, 육체적 정신적 문제든 간에, 그죠? 또는 영적 정신적 문제든 간에, 어떤 정신적 문제든 간에 이 원인, 이제 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정신적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왜 정신적 문제가 생길까? 실제로 이제 정신적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부터 해서 무슨 여러 가지 강박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느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진리가 아닌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하노. 이게 전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쇠뇌돼가지고 자기는 그걸 진짜로 믿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함축된 모든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이 뭘 바라보기 때문에?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육에 두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요 육에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다? 사람이야, 사람. 그리고 바라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온 신경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는 거야? 사람에게 가 있는 거야. 그죠? 사람에게 가 있는 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가 있는 거예요. 육에 가 있는 거요. 사람에 가 있는 거요. 물질에 가 있는 거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보이는 세계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어떤 기준이 돼버려? 이 보이는 세계를 기준한 진리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뭐야? 전부 기준이 육이요 또는 사람. 육을 바라거나 사람을 바라기 때문에 뭐가 생겨버린다? 이런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세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 그걸 정리를 해봤을 때 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는 뭘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죠? 이게 참 중요해. 중요한 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육 말고 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을 몰라버리니까 영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모르니까 그걸 다 어디에 기준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육에 맞춰버리니까 이게 코드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고 서로 어그러져.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야? 마음속에서 혼란이 오고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동물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가 없겠어요? 정신적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가 전부니까? 육이 전부니까 말이죠. 근데 사람에겐 뭐가 생겨버려요? 이런 정신적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죠? 이게 더 강하게, 더 많이,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영이 있는데, 영을 몰라.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서, 그래서 영의 이런 역할과 역사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뭐밖에 못 보니까, 육밖에 못 보니까 육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엉켜버리는 거야.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죠? 이 보이는 것. 이걸 기준하고 그걸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속이 견딜 수 없는 공허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정신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뭘 찾아보는 거예요? 치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치유책. 우선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어떻다 그랬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은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땅이 뭐하다? 혼돈, 공허, 흑암. 즉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땅이 혼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게 무질서예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뭘 못하는 거야? 바른 분별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야. 내 속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가 뭔지,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그죠? 이게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인지, 저 상황인지, 그걸 전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거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표현이나 행동을 하느냐? 자기 느낌으로 느낌.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거야, 그냥.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난 이게 맞다 이거야. 내 느낌이, 내 감정이, 그죠? 또는 육의 본능 이런 것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정신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다. 혼돈, 공허,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강력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막 심사숙고하고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뭐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저는 이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확실하죠? 감사해요. 다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깐난아기인지, 어린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 제 말 얘기죠. 지식이 많은지, 지식이 짧은지, 뭘 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이 알아서 맞춤형으로 다가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뭐다? 말씀 앞에 노출시켜주는 거야. 나를 말씀 앞에 노출시켜.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 어머님 세대 보시면, 그죠? 어머니 세대 보시면 맨날 새벽 예배부터 해서 그냥 예배 가서,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창피하다고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뭐 하고 계셔? 맨날 졸고 주무시고 계셔, 그죠? 그런 거 다 우리 다 같이 공감해 봤어요. 저도 옛날에 어머니 함께 가면 어머니 주무셔. 그런데 하여튼 막 공감이 가고 그래. 나중에 또 다 하는 말로 뭐 좀 주무시지 말라 그러면 앉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글을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줄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돼?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표현하고 말이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한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하신다. 저는 이게요 너무나 확연하게 들리는 게 뭐였냐면 그죠 병원의 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신약 그렇게 하셨나? 이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죠. 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약을 뭐야? 시간 맞춰 먹으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돼. 그럼 뭐 해요?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우리가 그 약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서 뭐 합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세요. 맞아. 나는 말씀을 먹기만 하면 돼.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하고 후회한 것 중에 하나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뭐 했다? 요리했다. 말씀을 가지고 저분들에게 요걸 요렇게 요 말씀을 저렇게 이렇게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요리한다는 게 내가 말씀을 얼마나 모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배달꾼 저기 중국집 배달꾼만 되자. 그냥 말씀 자체를 전해주자. 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신다. 아멘.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할 일은 뭐야? 들으라. 제가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서 이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였습니까?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겠죠?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공허 흑암의 땅이 해결책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이거 확실해요. 그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뭐 하시라? 말씀을 자꾸 말씀 앞에 노출시키게 해주세요. 자꾸 말씀을 접하게 해주셔. 제가 대표적으로 권하고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저녁에 주무실 때 말씀을 틀어놓고 또는 찬양을 틀어놓고, 정말 중요해요. 육은, 뇌는 쉬고 육은 자지만, 그죠? 영은 안 주무시는 거야. 진짜 이게 에휴 그거 그런다고 무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은 먹기만 하면 돼. 말씀은 그죠? 먹기만 하면 돼. 약이 알아서, 말씀이 알아서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주 절대적이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여기까지가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이념, 세상 사상, 그죠? 이거에 몰두하면 뭐가 돼버려? 정신병이 되는 거야. 그럼 정신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본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정신 문제와 또 내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간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영적 정신병자들이야.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사람은 혼돈공허 흑암, 그거 당연한 거야. 좌절할 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본래 당신을 그렇게 계획했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는 그냥 어떻게 돼버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명쾌하잖아요. 자, 이제 또 이번엔 세 번째, 이런 거예요. 왜 화가 날까? 그죠? 그죠? 화를 너무 쉽게 내는 거야. 이제 날씨가 무더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세상이 뭐라 그럴까? 살아간다는 게 막 복잡해진 거야.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잡해요. 예전에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만, 제가 살아온 것만 봐도 옛날엔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 배울 때 표현이 농업, 공업, 또는 수산업, 이게 몇 개의 개석이죠. 농사. 그러면 그냥 농사야. 근데 지금은 농사가 그냥 농사가 아니야. 그냥 우리 예전에 생각하는 막연한 그런 농사가 아니야. 그리고 농사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요새, 여러분, 그죠? 공업. 그러면요, 이게 공업도요, 세상에. 점점 가면 갈수록 종류가 상상 못하게 많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생각하고 해야 될 게 뭐야? 점점 다양. 그러니까 진짜 맨 정신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번잡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 스트레스가 상상 못하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제1순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왜 화가 안 나는 날이 없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화를 많이 안 내던 사람도 자꾸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 짜증이 많이 나는 거야. 그걸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짜증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럼 왜 화가 날까? 왜 스트레스가 생길까? 왜 짜증이 날까? 간단한 거예요.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가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상대에게. 그러니까 상대가 뭐 사람이든 뭐든 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안 들면 어떻게 돼? 아이, 자책이 나. 그죠? 처음엔 약간 신경 쓰이다가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짜증이 나. 그게 더해지면 어떻게 돼? 이제 퍼뜨리는, 그죠? 터뜨리는 거잖아. 화가 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왜 화가 날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본질적 원인을 보는 거야. 이런 거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신앙이 가면 갈수록 중요합니다. 왜 화가 날까? 그죠? 왜 그래? 상대가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화가 나는 사람은요, 공격을 해, 수비를 해. 공격을 해요.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을 못해. 그죠?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런 거예요. 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기는 달라지겠죠. 자, 그럼 보세요. 내 기준, 즉 자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 예민해. 자기가 막 있는 사람들은요,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위에 굉장히 막 신경을 쓰는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옷을 뭐 입고 갈까? 이거 또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막 이게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고통, 지옥이야. 왜? 맨날 누굴 만나니까? 맨날 사람들 만나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야. 이게 자꾸 어떻게? 사람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느냐? 방콕. 이 방콕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야. 그 왜 만나기 싫냐 물어보면 이 사람 그렇고 다 어떻게 뭘 얘기를 해? 그 사람들 단점을 잘못된 걸 얘기해. 맨날 그 사람은 맨날 그 병이 깊어요. 뭘 봐야 되는데?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자기가 없어봐. 자기가 없으면요, 뭐가 없어질까? 책임감이 없어져. 이게 나쁜 쪽으로 말하면요, 아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돼? 뭘 잘못한 것도, 뭘 내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해결책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시체. 시체는요, 그죠? 시체는 아무 일 없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제 말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있잖아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 그죠?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시체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부모에게 자기를 맡긴 아기. 애들은요, 그죠? 소풍 간다. 신경 아무것도 안 써. 그냥 즐거운 것만 기억해. 왜? 밥 싸고 맛있는 거 하고 데려가고 하는 거 누가 한다. 그럼 부모가 하는 거니까. 마치 그런 거야. 이 아이는 천방지축 그냥 재밌고 즐겁게 인생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절대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야. 왜 화가 나? 내가 있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인이라 그래. 그럼 누구한테 맡겨?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죠? 일부러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 흙으로 만들었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네가 주인이면 넌 혼돈공허 흑암이야. 넌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 이 얘기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따로따로 만드신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길이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살 길인가? 죽는 길인가? 즉 바른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진짜냐 가짜냐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 일거에 해결해 버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분이 길이야.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되 누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대학을 졸업했어도 무슨 그저 최고의 엘리트든 저 밑에 최악의 형편과 조건에 처했을지라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알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뻔한 얘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답은 뻔해요. 답은 인간의 인생의 모든 답은 이 본질적인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고상하고 뭔가 다른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일부러 혼돈공허 흑암으로 땅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주인이면 넌 땅이야. 넌 혼돈공허 흑암이야.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개입되면 너는 최고 인생이 되는 거야.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인간적 문제로 인해서 곤감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 부분적인 걸로 어떻게 해결책을 잠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해결점은 아니야. 본질적인 것으로 그죠? 나눌 수 있어야 돼.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거야.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켜줘. 그냥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자꾸 말씀의 자리에. 제 말 이해되겠죠? 자꾸 기회만 되면 이러저러한 얘기를 설명, 변명 다양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하나를 툭 던져줘. 이게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역사할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